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요, 각성하고 내 의지와 노력으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자수성가할 수 있어요.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또는 돈을 버는 일이나 또는 원하는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등등 내가 의지와 노력으로 완성하고 또한 성취할 수 있는 일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만큼은 내 의지나 노력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매번 큰 은혜 하나님이 주셨다고 느낄 때마다 우리 뭐라고 고백하죠? 아, 주님, 내가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결심이에요. 내가 믿음대로 살아야지. 다짐하면서도 얼마 가지 않으면 내 주변의 환경이나 어려움을 만나거나 또는 내 건강이나 제일 중요한 거, 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지 말아야 될 말, 행동하면서 쉽게 와르르 무너지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종종 목격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지 않고서는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죄에 넘어지는 똑같은 불편한 생활이 우리에게 무한 반복적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는 늘 죄 가운데 잘 넘어지고 수많은 실수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대속의 순환의 사역을 감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이제 그 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자기 모친까지 데려다가 주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내가 좀 더 크죠? 얘가 얘보단 낫죠?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도 잘 모르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면서도 죄를 지은 거예요. 그 제자들이 바뀐 시점이 언제입니까? 바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경험하면서 성령이 불같이 그들의 머리 임재하고 체험하자마자 그들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됐어요.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자 그들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영적인 용사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열심 때문에 지금 여기 우리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무기력한 그들의 신앙의 자리가 승리를 경험하는 능력 있는 신앙의 자리로 바뀌었던 것, 다른 것 아니라 성령님. 이처럼 사도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코로나19가 점점 잦아들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하고 싶고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여행이요. 근데 여행 보세요. 잘 알지 못하는 곳에 여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먹거리, 그리고 입을거리, 볼거리 다 중요해요. 근데 그것을 잘 누리려면 좋은 가이드가 있어야 돼요. 좋은 가이드가 있어서 좋은 음식 제공하는데, 그리고 좋은 볼거리, 그리고 좋은 차편, 좋은 안락한 잠자리를 제공해 줘야 좋은 여행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배낭여행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채널 중에 여행 컨텐츠가 진짜 인기가 많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재밌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보다 더 개고생한 여행. 막 숙박지 없어가지고 막 길바닥에서 막 노숙하고 차편 끊어놨는데 막 차편 없어지고. 근데 우리는 재밌지만 당사자는 어떨까요? 죽을 지경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아주 기억해야 될 그 명언 있죠? 집 나가면,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집 나가면 그 고생입니다. 집 나가면 그 고생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미래라는 여정을 이제 계속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미래라는 여정을 살아갈 때 여러분 믿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여정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까?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달려있으니 그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굽니까? 주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요철같이 덜컹덜컹하는 길을 지나갈 때 우리 성령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괴롭고 복잡한 일이 있어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굳세게 잡아줄 것이다. 여러분, 그 우리의 인생의 좋은 가이드가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의 삶에 불안은 사라지고 하나님 주신 화평이 우리에게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 귀하신 우리 성령님, 그 성령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텐데요.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자, 먼저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본문인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성령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래요. 그럼 연약하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잘 들으세요, 늘 깨어지기 쉬운 우리의 죄된 인간 본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깨어지기 쉬워요. 마음도 깨어지기 쉬워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깨어지기 쉽고 주님을 향한 마음도 때로는 녹아 없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연약한 죄의 모습은 모두가 똑같은 것이 아니라 저마다 다 양상이 달라요. 자, 어떤 사람은 감정이 신앙을 차지합니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잘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성경? 그것 아니에요. 내 감정이 주된 요소인 거예요. 기분이 좋고 내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내 편인 거고, 내 감정이 나쁘고 내 인생의 삶의 자리가 잘 안 풀리면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존재도 아닌 거죠. 여러분, 가인을 아시죠? 가인은 자기의 동생인 아벨을 죽였어요. 죽인 이유는 딱 한 가지요. 하나님이 내 재산은 안 받고 아벨의 재산만 받았기 때문이에요. 자, 가인이 불신자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어요. 예배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으로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는 받아들이지 않으니 질투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 앞서게 되니까 동생이 동생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될 게 뭡니까? 주님 사랑으로 그 누구든 끌어안아주고, 때로 내게 불편한 일을 끼쳐도 그냥 안아주고, 예수 사랑 용서로 그를 끌어안아줘야 될 텐데 우리 교회는 그렇죠? 아멘. 제가 이걸 원한 거예요. 우리 교회 그렇죠? 네, 여러분 아멘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에 감정이 개입되면 이게 안 돼. 신앙에 감정이 생기고 그 감정이 신앙까지 옮겨지면 아무리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말씀을 이 강단에서 형제 용서하세요, 하나님이 원수도 사랑하셨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그 구원받은 감격이 있는데 다른 형제 용서 못하겠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아멘 얘기하는데 어저께 김집사랑 싸웠어. 입으로는 아멘 하는데 속으로는 더 크게 노멘 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이 신앙을 지배하게 되면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우리 그 감정에 추스리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막 힘들고 붕괴할 때 우리의 마음에 화평을 주시고 우리 마음을 꽉 다잡아 꽉 조여주시는 분 누굽니까?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그 마음 가운데 다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 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간은 용맹하게, 여러분 여리고성 열쇠바퀴 돌고 와 했더니 여리고서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 성 안에 얼마나 많은 금은 보화와 전리품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딱 명령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 거니까 다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데 아간이요 욕심이 생겼어요. 아니 저거 눈먼 돈이잖아요. 저거 눈먼 돈인데 누가 먼저 가져가면 되는 건데 내가 가져가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성경이 정확하게 이 아간이 가져간 목록을 정확하게 적어놨어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은 10개, 그리고 금, 그거를 자기 장막에 숨겨놨어요. 아무도 모를 줄 알고. 근데 하나님을 여러분 속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속일 수 없어요. 결국 아이성의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색출했더니 아간이 딱 드러나게 된 거예요. 아간은요 자기만 죽은 게 아니에요. 자기와 가족들이 아골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질문. 그러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은 10개, 수많은 금은보화 써보거나 죽었어요? 써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여러분들, 그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귀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삶, 그 사람의 마지막이, 여러분 성경은 아름답다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뿐입니까? 여러 가지 약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명예요,
또 우리가 건강, 자녀에 대한 그 사랑, 지독한 사랑, 그리고 인간관계 문제들, 그거 잘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연약한 부분이 다 다르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유독 연약한 부분이 사람마다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병들 때 이 세상의 모든 병이 하나로 통칭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1인 한 사람당 갖고 있는 병이 모양과 색깔이 다 달라요. 병들, 어떤 사람은 피부병, 어떤 사람은 장기가 안 좋고, 어떤 사람은 팔이 안 좋고, 어떤 사람은 발이 안 좋고, 사람이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 연약한 부분으로 병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 병으로부터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사람이 죽음으로까지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해서 뭐 상관없어요. 그런데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감정도 잘 다스리고 돈에 대한 물질관도 확실한데 명예욕. 어떤 사람은 다 되는데 자녀 문제만큼은 안 돼. 여러분, 사람마다 영적인 아킬레스건이 다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한 아킬레스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우리 성령님께서는 그 부족한 우리의 연약함을 보듬어 주시고 살펴주시는 거예요. 보혜사, 뭡니까? 절 이름이에요? 아니죠. 보혜사, 성령님이 다 별명인데, 도울보, 은혜해, 스승사. 그래서 뭡니까? 은혜로 돕는 스승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러면 연약함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 컨트롤이 안 되는 정말 너무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주의 성령님, 주와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차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를 돌아보게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 못하면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겠다는 그 놀라운 좋음을 하나도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온갖 어려움과 고통들을 다 쌓아안고 예수 보혈, 예수 화평 얘기하면서 화평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해요. 우리가 넘어지고 눈물 흘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안 하고 딴 것 하고 있을 때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오해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우리를 아닌데 하나님 잘못 알고 있어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고 충격적인 일을 당해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어떨 때 이런 마음이 있으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아요.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고 앉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떠오른 기도가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내가 힘들어요. 주님 한마디 던져놓고 아무 기도도 할 수 없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주님께 대신 기도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이를 때까지 우리를 돌봐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인생을 사노라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때 아닌 어려움을 또 실패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크게 낙심하고 넘어질 때 있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괴롭고 너무 힘들어서 지쳐 있을 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손 내미시고 우리를 너른 품으로 안아주시고 다시 한번 힘낼 수 있도록 돌봐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령님의 은혜를 먹고 힘을 내시고 삶의 자리에서 예전보다 더 힘차게 믿음의 신앙의 자리에 살아가는 복받은 믿음의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말씀의 본문인 로마서 8장 27절을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고 기대하는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녹여내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있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여러분 다 알고 계신 찬양이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3번 얘기하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자, 이 찬양을 처음 부른 사람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뒤돌아서는 게 쉬우면 이 찬양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뒤돌아서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으면 내가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그래 놓고 뒤돌아서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앙의 삶을 찬양하면서 되잡아 오는 거예요. 성령님, 주님 뜻대로 살기로 원하오니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주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 뜻대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 중에 요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아수르의 도시인 니느웨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 그랬어요. 근데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보다는 도망가야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라고 가라 그랬는데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마치 망원동으로 가라 그랬는데 합정동으로 가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딴 곳으로 가는 겁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그 안에 성령이 없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할까요?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요나를 물속에 퐁당 빠지게 하고 큰 물고기가 그를 덥석 물어가지고 니느웨 그 해변 앞에 푹 하고 뱉어놓게 했어요. 하나님은요, 정말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때로는 인생의 진로를 바꿔서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옮겨놓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 성령님이 우리를 그런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을 달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점으로 인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도와주십니까? 성령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주님 뜻대로 사는 놀라운 신앙의 변화와 성숙이 생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정도 상황이면 우리가 예측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저 사람은 전혀 다르네? 때로 낭만과 실패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은혜에 붙들고 신앙의 자리에서 우뚝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저 사람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삶,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기로 원하는 사람에게 함께해 주셔서 신앙 역사를 새로 써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새로 쓰는 주인공으로 믿는 자를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으십시오. 여러분, 노아 아시죠? 노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방주를 만듭니다. 방주를 만드는데 마른 하늘에 방주를 산 위에 만드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방주를 계속 만듭니다. 주의 영이 그와 함께합니다. 방주를 지었어요. 몇 년 동안 만들었죠? 성경 퀴즈 문제. 자, 1번 12년, 2번 15년, 3번 120년. 틴트도 안 줬는데 답을 다 맞히시네. 120년.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120년이면 웬만한 사람의 2번의 인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짓고 앉아 있는 거예요. 미련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그의 마음과 함께 해주시니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임을 알고 120년 동안 방주가 완성됐고 하늘은 문이 열려서 궁창의 물이 땅바닥으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 120년 동안 미련하게 만든 그 노아의 방주는 뭐가 됐어요? 구원의 방주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일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일을 하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육성으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이 오시면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께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가 선한 일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그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려야 됩니다.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오십시오. 무엇을 말하기 전에, 무엇을 행동하기 전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의 놀라우신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는 품격 있는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은 오늘 말씀에 로마서 8장 27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살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음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이 정도로 욕먹을 사람들 아니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11조 생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회양과 근채라는 식물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없는데요, 이 회양과 근채는요 손톱보다 작은 식물입니다. 그런데 이 회양과 근처에 있는 이 식물을 10분의 1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11조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원단이 10원 단위로 헌금했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날마다 기도해요. 날마다 하나님, 시장 어귀에서도 그렇게 기도해요. 자, 여러분, 모세 오경 여러분 외우고 계신 분 있어요? 없죠?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을 달달달 머리에 외우고 다녔어요. 우리 창세기 1장이라도 외우시는 분? 1장 1절은 다 알죠. 대신 하나님 천지 창조하신 일이죠. 그 정도는 아는데 1장도 우리는 다 못 외워요. 근데 이분들은 뭐 그냥 걸어다니는 성경책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거 너무 억울하잖아요. 화 있을진저래요.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겉은 번드르한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에요. 본 차이나야. 근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 뭐예요? 냄새가 죄의 냄새가 이로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 못 속여요. 내 마음에 있는 것, 그 중심을 아시고 그 중심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제일 먼저 뭐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회개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아, 내가 참 더러운 마음을 갖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지 않았구나. 나 불신앙의 삶을 살았구나. 회개하게 하고 그 영이 나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 그 뜻대로 우리를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님인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귀하신 하나님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붙들고 모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병들고 흔들릴 때 우리 주님이 성령님과 함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절망과 아픔의 눈물을 흘릴 때 우리 주님이 괜찮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일들을 행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병들어 아파할 때도 나의 침상 가운데 곁에 계주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끝이 아니다고 말씀해 주시고 소성케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성령으로 물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마음을 담아 우리 찬양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땀 흘리면서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찬양할 때 여러분 몸과 땀으로 이 찬양 함께 하면서 그냥 들은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게 되는 놀라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무한 시절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안에 깊은 한숨을 내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탄식하며 우리를 붙드시고 바른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 찬양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낙심한 나에게, 이미 내게 포기해버린 나에게, 실패를 노래하는 나에게 성령님은 오셔서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끝까지 도우실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깊은 탄식으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오늘 성령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느끼십시오. 위로부터 나리시는 하나님의 화평을 오늘 온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내 안에는 불편한 그 마음, 불타오르고 있는 그 모든 죄의 찢기와 감정의 그 찢기들이 이 시간 사라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